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하루만 이건우 목사님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이 찬양의 시간은 물론 예배 모든 순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3절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날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3절합니다.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그런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
태국에 있는 우리 단기 선교팀과 동일한 마음으로 찬양 드립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2절 합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269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리셔서 죄 씻어 주시네. 갈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성결 얻으리. 남인 노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간도 다시 곧 구원받으리. 나는 너라 그 보혈 공로를 흠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큰 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는 너라 그 보혈 공로를 흠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귀한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주셔서 주님 주시는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살아야만 하지만 육신의 약함 때문에 이기적인 삶과 남의 잘못을 정죄하고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우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의 길에서 돌이켜 성령님과 온전히 교통하는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2024년도에 거양교회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교회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영육의 치유와 관계의 치유와 재정의 치유를 통해 다시 한번 새롭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약하여 주저앉아 일어날 힘조차 없는 이들을 주님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병으로 제할 바를 몰라 하는 이들에게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잡아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하여 미움으로 가득 찬 이들에게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에 주님 주시는 평안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떨어져서는 못 사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늘 성령 충만함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사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여 주셔서 언제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생활하는 것, 판단하는 것, 결정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같을 때 우리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구원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곳에 모인 주의 자녀들이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여 우리의 영이 언제나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주님, 거양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마음의 기쁨이 차고 넘치는 은혜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며 늘 기도함으로 서로 교제할 때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 교육기관 위에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 진리를 부인하는 세대 속에 거한 빛의 자녀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태국 선교 중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생명나무 교회에 세워진 그 땅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옵소서. 전성길 김현필 선교사님, 거양교회 선교팀 위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교회 주변의 마을,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택한 백성들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선교팀 그곳에서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예배자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그날까지 영육의 강건함과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성령님 붙잡아 주옵소서. 준비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삶에 인도하시고 내 삶의 문제 가운데 주 뜻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헌신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수고하시는 지휘자, 반주자 모든 대원들에게 찬양의 기쁨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기 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셔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구약성경 106페이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구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찬양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평소에도 찬양 너무 잘하시지만은 오늘 찬양의 가사도 또 찬양도 너무 은혜로워서 제가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양해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제가 목가리를 잘못해서 목감기가 와서 여러분 말씀 들으실 때 조금 부담스럽게 들리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만큼 제가 말씀의 내용에 더 기도하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면 또 하나님 은혜가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행학습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길이 열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사실 복잡하기도 하고 많은 내용이어서 다 모른다고 해도 한 가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은 바로에게 쫓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바다의 길을 열어주셔서 안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바닷길을 건널 수 있도록 해주신 내용이 출애굽기 14장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볼 때 모세,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길을 통하여서 안전하게 이스라엘이 건너가고 애굽의 군대는 그 바다에 수장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아무도 보지 못한 그 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길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십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막막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더욱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또 한 구절을 더 생각해 볼까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를 들은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백세에 주신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실 수가 있나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죠.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그 아침, 이른 아침에 채비를 챙기고 이제 떠나려고 할 때 산에 오를 때에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불을 붙일 땔감도 있고 다 준비가 되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한 말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였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그의 믿음을 보여드렸습니다. 칼을 높이 들어 이삭의 심장을 향하여 내리꽂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시며 그를 멈춰 세우시고 수풀에 걸린 양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수풀에 걸린 양으로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스크린을 보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만약
아들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고 알고 있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에 통과하였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풀에 걸린 양을 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길을 찾고 보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훈련시키시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훈련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에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인데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선행 학습을 시키십니다. 선행 학습이란 새롭게 배울 것을 미리 공부하고 배우는 것인데 지금 내가 배운 것을 기반으로 하여서 앞으로 배울 것을 미리 공부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선행 학습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전에 앞서 미리 교육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선행 학습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볼 때에 이 선행 학습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준비 과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선행 학습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 줄을 압니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하나님께서 어느 부분에 해당되어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맞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도 질문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은 안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아멘.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도 맞습니까? 아멘 소리가 적죠. 그러니까 아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대답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할 때 아멘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갈등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좋은 것도 주십니다. 안 좋은 것을 주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고난이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 편에서 생각해 보면은 참 싫은 것입니다. 만나고 싶지 않고 내게 찾아와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한 사람을 영적으로 바로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담금질하시고 채찍질하시기도 하고 보약과 같이 우리에게 양약으로 먹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사람의 편에서는 안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에는 그것이 좋은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그래도 대답 안 하시는 분들 계시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좋은 것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을 때에 그 고난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데 내게 양약으로, 내게 보약으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내 연약한 육신을, 내 연약한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받아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그 고난을 저주로 생각해서 고난의 쓴 잔을 거부하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선행학습을 시키시는지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에
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또 다른 교훈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선행학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면 우리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좋은 것도 좋은 것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안 좋은 것도 좋은 것으로 바꿔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안 좋은 것도 좋은 것으로 바꿔주세요. 성도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첫째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네.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셔. 너무 감사하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신앙이 조금 더 자라게 되면 하나님이 안 좋은 것도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고난 또는 질병 또는 자녀 문제 또 사업의 어려움, 그런 어려움 등이 내게 찾아오면서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닌데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안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구나. 질병을 건강으로, 사업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되갚아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죠. 신앙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조금씩 더 잘 알아가고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이 마가의 쓴물의 사건도 하나님의 선행학습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14장 15장 말씀을 좀 알아야 되겠는데요. 출애굽기 14장 15장 이 과정에서는 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홍해 바다의 이야기, 마라의 쓴물의 이야기, 또 엘림의 이야기. 그래서 물에 대한 이야기가 쭉 연결되어 있는데요. 홍해 바다에서 애국 군대를 수장시킨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합니다.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이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춤추면서 뛰어놉니다. 그렇게 찬양을 다 마친 그들은 이제 수르 광야길로 들어섰는데, 그 수르 광야길에 들어서서 사흘 동안, 그러니까 3일 동안 아무런 물도 마시지 못했어요. 여러분,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물을 마시지 않는 그 단식도 너무 힘든 일인데, 그런데 행진하면서 물을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한다. 그것도 3일 동안 마시지 못한다. 그거는 엄청나게 괴로운 일이고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고 큰 문제입니다. 그 어려움을 이들이 당하게 된 거예요. 3일 전에는 큰 찬양으로 영광 돌렸던 그들이 3일이 지난 지금 물을 마시지 못하여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순간, 여러분, 그들은 3일 전에 일어났던 기적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죽을 지경이 되자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왜 우리가 마실 물도 없이 이렇게 가야만 하는가 하고 그들은 괴로워했습니다. 여러분, 3일 전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잊은 그들의 입에 3일 전에는 감사와 찬양이 가득하였는데, 이 3일이 지나 물 한 모금도 먹지 못한 지금에는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의 말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물이 없어서입니까? 길을 못 찾아서입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들에게 원망의 소리가 나오게 된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선행학습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잠시 후에 엘림이라는 곳에 가서 12개의 큰 오아시스를 만나게 될 자신들의 미래의 모습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들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행학습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3일입니까? 왜 3일 동안 물을 주시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목마름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3일 동안 왜 물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3일이 그들의 커트라인인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3일이 되면 그들이 불평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3일을 커트라인으로 삼으신 거예요. 대학교에 입학하려면 그 학교에 커트라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선에 통과를 해야 합격을 하죠.
운동선수가 프로선수가 되려면 그 프로구단에서 하는 트라이아웃에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체 능력을 확인하고 합격이 돼야 프로선수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다 합격점이 있습니다. 그 합격점을 넘어야지 통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3일 동안의 이 여정,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합격 기준이었는데 그 합격 기준에 미달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나의 갈급함을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왜 응답을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커트라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고난당할 때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커트라인은 3일이었습니다. 그 3일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보기를 원하셨습니까?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아멘. 법도와 율례를 정하실 때, 그러니까 본문의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기 이전이었습니다. 십계명은 시온산에 도착해서 시온산에 모세가 올라가 받았죠. 그 전에 수르광야이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 십계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십계명을 받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율법도 정해지기 전이었겠죠. 그러니까 율법도 정해지지 않고 십계명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했던 것은 딱 하나입니다. 딱 한 가지, 순종을 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하신 그 법,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는지 아닌지, 순종하는지 아닌지, 그거 하나만 보겠다라고 하신 것인데 그것에 대하여 합격 미달인 것이에요.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 채 행진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커트라인에 통과하는 것,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있으실 거야 라고 믿으며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것을 원하셨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한 것이죠.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이들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내린 재앙을 너희에게는 절대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애굽에 내린 재앙 10가지가 뭐죠? 저는 그 10가지 재앙을 첫 글자로 따서 외우고 있는데요. 피게이파 악도금의 흑장. 저는 그렇게 외웁니다. 피의 재앙, 개구리 재앙, 이의 재앙, 파리의 재앙, 악도금의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장, 흑암과 장은 장자의 죽음인데요. 짐승과 사람의 첫 번째 태어난 모든 것을 다 죽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 10가지의 재앙이 내리고 난 다음에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내어 주게 되었죠.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순종하는 너희들에게는 다시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행학습, 그 선행학습은 애굽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애굽의 포로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신과 전능하신 모습을 보았고, 또 다른 한면으로는 우리가 바로처럼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항하게 되면 우리도 저 재앙을 받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 그게 하나님의 선행학습이죠. 오늘 본문에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것도 하나님의 선행학습입니다. 어떤 선행학습입니까? 하나님은 마시지 못하는 쓴물을 달게 하실 수 있는 치료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고치시고 바꾸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마라에 고여 있는 그 물에 하나님께서 가리키시는 그 나무를 던져가지고 그래서 그 물이 달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아닙니다. 그 나무 때문에 물이 달게 된 게 아니고 그 가리키신 나무를 물에 던졌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물이 달게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한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 나무가 뭐냐, 그 나무가 도대체 약재냐 뭐냐, 그걸 찾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 아닙니다. 어떤 나무든지 하나님이 가리키신 그 나무를 던졌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물이 쓴물에서 단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시는데 연약한 육체가 강건한 육체로 바뀌어줄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가정 어려운 모든 형편과 재정의 어려움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요함과 축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라파는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이런 은혜는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가리키신 나무를 물에 던지는 그 행동은 비상식적인 행동이었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물이 단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못 고치실 것 같은 우리의 몸과 영혼도 고치시고 해결이 불가능한 것 같은 일들도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걸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안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바꾸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체질적으로 이렇게 약하게 태어났고, 왜 나는 이렇게 가정 형편이 이렇고, 왜 우리 부모님은 이러시고, 왜 나는 내 주어진 조건들이 이렇고, 왜 나는 여자로 태어났고, 왜 나는 남자로 태어났고, 뭐 그런 타고난 것들에 대하여 원망하지 말고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안 좋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좋은 것으로 바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마라의 쓴물 사건은 엘림을 가기 위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선행학습임을 알아야 됩니다. 비록 3일 동안 아무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고 그래서 생명의 위기를 느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지 않을 거다.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아니 물 한 모금도 안 주셔서 여기서 우리를 말라 죽게 하신다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아니야.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에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엘림의 축복이 내게로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은 마라에서 만난 쓴물에 대한 것이 단지 시험의 한 과정이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 지금 넘지 못한 그런 일들,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시험을 치렀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모든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다시 넘으면 돼요. 그리고 다시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곳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잠깐 주저앉으셨다? 그것이 인생의 전부 아닙니다. 과정일 뿐이에요. 딛고 일어서면 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하나님 보여주신 미래를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성도들은 지금 그 과정에 문턱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비록 내 삶에 공고함이 있고 궁핍함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수중에 아무것도 없고 주머니에 텅텅 비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부요한 하나님이시고 언제든 나를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런 현상이나 주어진 어떤 것들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 내게 풍성하게 채워주시진 않을 수 있습니다.
내게 당장 지금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앞에 놓인 커트라인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이겨내게 되겠지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에 앞으로 몇 걸음만 더 가면은 엘림의 축복, 이 엘림에 있는 그 물샘은 오아시스거든요. 그 오아시스를 12개나 되는 그 큰 오아시스와 종려나무가 가득한 그 곳에서 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의 당장의 그 문제를 만났을 때에 크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조금만 참고 나가면 엘림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갔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부활을 믿었고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수풀에 걸린 양을 자기가 치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그것을 내 것으로 삼으시려면 하나님이 정하신 커트라인을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당하게 이겨내시고 당당하게 통과하십시오. 이 테스트에 통과하면 어떤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엘림의 축복을 예비하셨는데요. 그 엘림의 축복에 대해 오늘 보면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의 이름에 아멘. 마라를 지나서 그들이 통과한 곳은 도착한 곳은 엘림이라는 곳입니다. 엘림, 오아시스, 물이 가득하고 또 그늘이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많은 사람들이 쉴 수 있는 넉넉한 곳이었다는 것이죠. 충분히 쉴 수 있는 쉼터가 되었습니다. 우리 거양교회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시면 길이 보입니다.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지금의 어려움이 한낱 과정일 뿐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의 문제에 눌려 쓰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신 일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계획하신 것들,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기 위해서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또 예배 가운데에, 또 찬양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지금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순종의 자녀에게 주시는 이 엘림의 축복이 바로 거양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종의 시험을 통과한 자녀들에게 엘림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 거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섭섭히 나가세. 죄악 벗은
비벼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 거룩하고 복된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황혜옥 집사님, 신태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함으로 김현숙 집사님, 서경자 집사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고백드리며 허태영 장로님, 하신혜 권사님,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박동훈 집사님, 범사에 감사함으로 무명으로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무명으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김창일 장로님, 송정순 권사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무사히 제대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찬희 청년,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김진우 집사님,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김주진 집사님, 또 예배드림에 감사드리며 김일옥 집사님, 범사에 감사하여 임예은, 예진, 재우 학생, 범사에 감사드리며 임동윤 집사님, 한경숙 집사님, 또 그 외에도 하나님께 건축 헌금, 장학 헌금, 성경 헌금으로 또 11조 예물로 주일 헌금으로 드린 손길들 위해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옆에 있는 분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출연하겠습니다. 예, 우리 감사원금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 박찬희 청년이 제대를 했네요. 우리 찬이 한번 일어나 보세요. 예, 잘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앉으세요. 예. 우리 정훈이도 오래간만에 교회에서 보는 것 같아서 반갑고, 예, 오늘 또 교회 오래간만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예, 감사합니다. 우리 또 이동숙 전도사님 한 주간 필리핀 사역 잘 마치게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2층에 앉아 계시는데 수고 많으셨다고 이따가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는 구역 리더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구역장님들과 부구역장님들 특송 준비해 주시고요. 담당자들 맡아서 감당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태국 단기 선교팀 태국에 있는 생명나무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연락도 받고 했는데요. 아주 은혜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주일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성경 공부를 안에 기도 제목 올렸습니다.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한 주간 집중하여서 또 합심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신년 찬양팀 싱어로 박오진 자매 함께 찬양해 주셨는데요. 임명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봉사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부서나 또 개인이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임명하여서 또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승기 집사님 그리고 김순조 집사님 각각 대동병원 부산의료원에서 수술하시고 지금 치료 중에 계시는데 이승기 집사님은 탈장 수술하셨고 김순조 집사님은 허리에 실금이 가셔서
시술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 광고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시차례 광고입니다. 병남로의 여전도의 부산연합회 실행위원회 이번 주 수요일에 동현교회에서 모입니다. 10시 2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자녀를 위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 안무개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배자로 온전히 서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게 하옵소서. 이 친구를 모든 질병과 어려움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가진 이들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 자녀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친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이 친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하실 때 3절 부르실 때에는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움과 고통을 친히 당하신 예수님, 병든 몸과 이 마음 소망을 주옵소서. 구주의 능력의 주 힘과 용기 주옵시고 말씀으로 고치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비바람이 불어도 주님 품 안에 있으니 하늘 위로 새임아 마음에 가득하네. 구주의 능력의 주 힘과 용기 주옵시고 말씀으로 고치소서. 깨끗하게 우리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쓰러지고 지칠 때 새 힘 주시는 예수님, 의지 약한 이 마음 붙들어 주옵소서. 구주의 능력의 주 힘과 용기 주옵시고 말씀으로 고치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의 어려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감사와 기쁨의 제목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거양교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모든 귀한 사역을 마치고 또 돌아온 우리 노래하는 찬양팀, 노래하는 순례자, 그리고 또 군복무를 마친 믿음의 아들,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회복이 필요한 우리 환우들, 그리고 지금 태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단기 선교팀 위에, 그리고 우리 거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 오늘 세대 통합 예배로 예배드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